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은 사람 창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다시는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가장 멋진 그 부분을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맡기십니다. 그 내용을 깨트리기 위하여 사단이는 간교하고 끈질긴 방법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객석에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물론 혼자서 지내도 아무 문제 없다면 괜찮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인류 역사에 번성은 없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현대의 비극 중에 비극이 자녀를 낳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자기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가장 인간의 근간이 되는 것, 부부생활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해 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은 문제가 생긴 뒤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처방을 합니다. 예방을 합니다. 지금도 의학계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병든 뒤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자는 겁니다.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 예방 차원입니다. 하나님도 미리미리 예방하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문제되고 문제된 음행, 간음, 성폭행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두라 그럽니다. 단순히 이건 예방 차원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결혼의 원본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쌍쌍이 지나게 만듭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를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 한 몸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또다시 합니다.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부부생활 얘기입니다. 부부생활. 요즘 세간에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이 부부생활이에요. 부부생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남편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상대방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편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세고 여자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셉니다. 이 말씀 안 따릅니다. 나이를 먹으면 더 그렇습니다. 분방하는 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5절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성적인 시험이죠. 음행하고 간음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은 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건 남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만 돌리고 자기가 책임질 것을 안 하면, 특히 목회자들 사이가 더 그렇습니다. 기도한답시고 부부 생활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가정을 깨트립니다. 곧 주님 오실 텐데 결혼 뭐하러 해? 곧 주님 오실 텐데 자식은 뭐하러 나?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이 명령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혼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살면서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밤낮 알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럼 과연 혼자 살면서 바울처럼 하나님 일에 혼신합니까? 안 하면서도 바울같이 혼자 사는 것을 원해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한다는 게 대세잖아요. 왜 안 하냐고 물으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왜 그 남자를 종처럼 섬겨야 됩니까? 내가 왜 본 돈을 그 여자에게 줍니까? 결혼 안 한다는 이유 하나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하게 자기 좋을 대로 하기 위하여 하기야 그렇죠. 가전제품이 전부 여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이제는 여자가 없으니까 세탁기에도 합니다. 밥솥에 합니다. 청소기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갖춰져 버립니다. 그러나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생활입니다. 혼자서 해결이 안 됩니다. 동성연애 절대로 성경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7절 보시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특별히 혼자 살아도 전혀 성적인 문제가 문제 안 될 사람 혼자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도 든든히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개인의 신앙도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